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1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을 우리의 믿음, 신화인가 신앙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Our Faith, Myth or Reality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죠. 예루살렘 북동쪽에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북동쪽에 있는 문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이유는 제사 드리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어서 양의 문입니다. 그러면은 양의 문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 양의 문에서 성전이 가깝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문들 중에서 양의 문이 가장 성전에 가까운 문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입니다. 그 문이. 그래서 그곳에는 성전이 가깝고요. 또 그 양의 문과 성전이 가까운 곳에 어떤 연못이 있었냐면은 오늘 장소인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 근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늘 사람들이 근처에 몰려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몰려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앞을 못 보거나 팔이나 다리가 성하지 않거나 또는 어떤 큰 질병에 걸려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 몰려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여기 다 모여있냐?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이유가 뭐냐? 그곳에서부터 옛날에 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사절에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는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에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 낫는다. 이런 전설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이 나으려고 내 장애가 낫게 되려고 거기에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요 좀 황당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그 자체가 믿어지진 않지만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병자들이 나오는데 그 오늘 본문에는 세 병자의 그 언급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안 못 보는 맹인 소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경은 물이 움직일 때 볼 수 있나요? 물이 움직였을 때 누가 말해주지 않는 한 물이 요동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은 거의 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누가 뭐 그 얘기 해줄까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예. 다리를 저는 자도 나오죠. 다리 저는 자는 물이 요동치는 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빨리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역시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혈기 마른 자가 나옵니다.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를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도 역시 몸을 빠르게 움직여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든 자들이 빠르게 연못에 그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뭐 피부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청각장애인 정도 몸이 성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가장 빨리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방법을 사람들을 고치길 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다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전설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 사람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면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그것이 사람을 고치는 일이든 간에 어떤 그 행하시고자 하는 어떤 뜻을 세우셨을 때에 그것을 먼저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그 종인 선지자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보이지 않고는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얘기는 알려준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았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는 뭐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려면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병을 낫게 하려고. 병을 낫게 하려고. 물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병이 낫는다.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전설처럼 미신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을 지도자를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 이것은 어떤 전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은 그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는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가진 자 오늘 성경에 나온 그런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희망의 장소였어요. 그렇죠? 와 저기 내가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는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리고 신체적 어려움을 가지면은 누구나 다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자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애절한 자들, 누구보다 사연이 있는 그러한 자들만 모여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아마 자기의 사정을 서로에게 나눴을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픔과 슬픔을 나누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서로에게 그래 너는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너에게는 이런 질병이 왜 걸렸는지 이러한 아픔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겪어왔구나 라고 나누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는 아니고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조금이라도 막 흔들렸을 때 그리고 누군가 실수로라도 물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그곳은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내 옆에 있었던 자가 얼마나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었던지,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난장판이 되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경쟁과 가장 잔인함이 존재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딱 한 명만 낳는 곳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명만 낳는 곳.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자비가 있는 집.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경쟁만 있을 뿐이에요. 오로지 한 사람만 낳을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경쟁만 있는 그러한 살벌한 잔인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인다라는 걸 통해서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분석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 물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마 거기에 간헐천이 있었을 것이다. 간헐천 아시죠? 물이 확 솟아오르는 곳. 그렇죠? 그게 어디 있으면 미국에도 있죠. 유명한 옐로스톤이 그곳이죠. 그렇게 간헐천이 있어서 물이 움직였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 또는 아마 거기가 온천수가 나와서 물이 보글보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물이 솟아나오는, 그래서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움직임이 용이했던 어떤 피부병 환자가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피부병이 나았더라.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그런 전설이 이제 신화처럼 완전히 굳어진 거죠.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신화가 생겨났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희망을 안고 가장 먼저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병자들이 다 그곳에 몰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 이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곳이 마치 성전과 같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또 다른 성전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도 모르는 그 신화를 믿으면서 가짜 희망 속에서 그런 거짓된 위로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로지 그것만 쳐다보고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연못의 신화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참으로 많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걸 보면서. 물에 먼저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에 이 몸의 신체만 살짝 닿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건지, 그 조건이? 아니면 내 몸이 그 안에 완전히 퐁당 잠겨야지 낫는다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죠? 그 조건이 뭔지. 만약에 at the same time에 동시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쏙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비디오로 분석해 볼 수가 없고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구의 병이 고침을 받는 건지도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렇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물속에 몸을 담그고 그 안에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물속에는 그냥 있죠. 뭘 뛰어들어가요. 물속에 처음부터 있었으면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차라리 물속에 그냥 앉아있으면 되죠. 그렇죠. 이처럼 이 신화가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리고 병이 나았다 쳐요. 정말로 그곳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 나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만약 시간이 지나서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누가 정말 치유를 거기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신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미신을 믿으며
희망 고문 속에, 희망 고문이라고 알죠. 희망을 하는데 이루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냥 희망,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문이 되는 거예요. 희망 고문을 품으면서 살았던 이 자들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죽치고 살았던 이들인 거예요, 바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을 앓았던 사람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을 앓았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아, 이 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이렇게 질문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고, 그런데 사실 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사실 욕먹기 딱 좋은 질문이에요. 예. 아니, 보면 몰라요. 보면 모릅니까?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걸 보면 모릅니까? 낫고자 하냐고 이 질문. 병자의 고통과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치 원론적인 질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픈 자에게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부적절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지. 만약에 일반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면 너 장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아파서 막 죽겠는데 옆에서 너 무슨 병이야? 낫기 원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약 올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이 병자의 마음을 지금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38년간의 그 서름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38년간 그는 희망과 낙담 사이를 오고 갔을 거예요. 물이 동한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졌을 테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다시 낙담이 찾아왔을 테고, 이 희망과 낙담 사이를 오갔을 거예요. 38년 동안에. 그런데 번번이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 절망은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쉬운 질문이에요.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기에 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만 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병자는 이 대답을 못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병자는 이 쉬운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이 병자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이 쉬운 질문에 38년 동안이나 낫기를 원했던 이 병자는 그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말하느냐? 7절에 나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 지금 이 사람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병이 낫는 것이 본질이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못에 못 들어가고 있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낫기 원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네 병이 낫기 원하느냐는 이 간단한 질문에 대답도 못하면서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는 저 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못에 들어가는데 나를 데려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는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다른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내 못에, 저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38년 동안 겪어왔던 좌절의 내용이에요.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저 연못에 제일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이 38년 된 병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죠. 그 연못 주위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동일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많은 자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리예요. 저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굉장히 본질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우리가 올바른 답변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병자에 한번 생각을 봅시다. 나를 연못에 빠르게 넣어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도와서.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가능할까요? 어느 누가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그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면서 함께 옆에서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걸 도와주려고 옆에 있어줄 수 있습니까? 가족이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 안에서 물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병자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불평의 제목인 거예요. 이유인 거예요. 나에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원하는 방법은요,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건 사람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나는 낫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저 못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도와줄 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습니다라는 이 신화는 바로 종교적인 미신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미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미신이냐, 리얼리티냐, 실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자 원하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신봉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미신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미신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그것이 정말 이게 진짜야, 이게 참이야 라고 믿는데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나는 38년 된 병자가 아닌데?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원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 병자처럼 얘기할지 몰라요. 저를 저 연못에 데려가다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나는 제일 느린 사람이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그걸 듣기 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스! 주님 낫기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기 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만났잖아요. 그 주님이, 진리 되신 주님이 나에게 내가 지금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방식을 원해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난 고쳐질 수 있어요. 그게 더 나의 신봉하는 믿음이에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신화나 족보에 끊임없이 몰두하지 말아라. 신화에 몰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이것은 변론을 만들어내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화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너희가 버려야 된다.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경건에 힘써야 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가 듣기만 원하는, 우리가 요즘에 그런 사람들의 사조를 알 수 있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인터넷을 보면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듣기만 원하는 것을 들으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 똑같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르니, 마지막 때가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이 뭐 윤리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이죠. 바른 교훈을 듣기를 싫어하고 오직 자신의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만 가려가지고 듣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렇게 재단하고 그런 사람만 그 허탄한 이야기만 따르려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고 역사이고 실제입니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의 그러한 전설이 아니에요.
전생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베드로후서서 1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준 세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는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리는 이것은 교묘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왜 실제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위엄을 실제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짜 역사고 실제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제자가 되는 건 증인이잖아요. 내가 봤기 때문에 증인이죠. 내가 보지 못한 걸 전하면 사기꾼이죠. 그러나 내가 봤으니까 증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본 자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실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려고 만들어낸 어떤 이솝 우화책이 아니에요. 실제로 인류 역사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또 다른 예수를 믿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상인 거예요. 내가 만든 또 다른 예수. 그것은 허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자들 중에 간절함이 없었던 자가 있을까요? 나는 나서면 좀 좋고, 안 나서도 it's okay. 이렇게 그냥 38년 살아왔는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그 중에 있을까요? 그 주위에, 나서도 좋고, 안 나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그 주위에 와 있지 않겠죠, 당연히. 간절하니까. 그만큼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겠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면은, 내가 정말 있으면서 물이 동하면은 조금이라도 바람에 움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먼저 들어가려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만큼 간절함, 열망, 열정, 열심,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주위에 모여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안타깝게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허상이었어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희망은 넘쳐나지만, 뭔가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은 넘쳐나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곳이에요. 빈 껍데기만 있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은 있는데 실제적인 소망과 실제적인 생명이 없는 빈 껍데기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하고 나설 수 있겠다라는 다들 희망이 넘쳐가지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희망은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곳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고 겉만 희망이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우리에게 유혹을 던져주는 그러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많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부흥의 현장처럼 인식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들 안에 다들 간절함과 갈망과 열망이 있어서 정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그러나 한낱 그냥 연못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공허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신화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지금 예수님과 실제적인 만남에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중요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낫고자 하는 질문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왜 하필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이것이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근데 하필 이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 38년 된. 어쩌면 그곳에 있는 다른 병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지 못할 만한 어떤 특별한 결격 사유라도 있었을까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예수님이.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는 못생겨서 안 되고. 말하자면 이런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치유함을 못 받았나요? 아니면 그 병자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38년 됐으니까, 다른 병자들은 좀 최근에 병이 들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고, 가장 오래됐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봤을 때 가장 연장자부터 고쳐줄게. 그래서 선택받았을까요? 아닐 것 같죠. 물론 성경에서는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에 나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앉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연못을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이 신화를 벗어버리고 떠났어요. 병이 나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할 당시에, 저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그 주위에 빼곡히 앉아 있었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제가 빼곡히란 말을 썼죠? 왜 빼곡힐까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빼곡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연못에 가장 먼저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연못 가죠. 바로 연못 근처겠죠. 그럼 사람들이 가장 모여있는 집중된 곳은 바로 연못 주변이지, 저 멀리 일부러 멀리 있진 않겠죠. 그러면 연못 가장 가까운 곳에 다 빼곡히 다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뛰어들려고. 물이 움직일 때. 그러면 그 중에 38년 된 이 병자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위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지금 여기서 떠나라,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던 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그런데 이것을 행동에 옮긴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람만 지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물론 네가 낫고 자느냐고 물어봤지만, 질문은 했지만, 이 사람 이름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만 일어나서 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정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나오너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거라, 무덤에서 나오거라 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특정하여 정확히 부르셨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단순히 무덤에서 나오거라 외친다면은 그 옆에 있던 다른 무덤에 있는 다른 시체들까지 다 일어나 나올까봐 예수님이 나사로만 딱 지목해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예수님이 이 병자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그것을 듣고 있던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메시아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이 당시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몰려다녔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집중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38년 된 병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결국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옆에 있었어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옆에 있었잖아요. 바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볼 수만 있으면 예수님 더 잘 믿겠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이제부터 정말 더 잘 믿겠는데,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아주 대면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그냥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임재가 충만한 예배 장소에 나와 있어도,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 수 있다는 거죠. 오로지 한 사람만이 예수님과 관계를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리스펙트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예수님께 문을 열고 그분과 교제함으로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그토록 먹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성만칙에서 떡을 떼기도 하고 오병이에서 떡을 떼기도 하고, 왜 먹는다는 얘기가 그만큼 많이 나오나요?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제한다는 얘기예요. 관계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친밀함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죠. 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서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서 문 열어 오직 우리만이 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린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님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먹는다는 건 뭐예요? 교제잖아요. 교제. 친밀함으로 너와 먹을 정도로 친밀함의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풍족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은 분명히 순종함으로 나았지만 정작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은 사실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니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 그러면서 순종한 거야?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예, 심형래도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요. 고침을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삭개오처럼 막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남의 집에 막 올라가서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열망을 보여가지고 그 지붕 밑으로 아픈 병자를 내린 그런 어떤 급진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가지고 나야지 이런 행동을 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병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까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습니다라고 불평했던 이러한 자가 단지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단지 말씀에 순종한 것만으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아느냐? 예수님이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신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말씀의 순종만으로도 우리는 나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무슨 허중처럼, 명의사 허중처럼 질병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각도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에게 긍휼의 마음도 있는 건 맞고 사랑도 맞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왜 딱 이 38년 된 병자만 고칩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 다 긍휼히 다 고치셔야지. 왜 공평하지 않게, 그렇죠? 평등하지 않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왜 그들을 외면하고 그 사람만 고쳐줍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왜 자비를 선택적으로 행하시나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뭐예요?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도 그런 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까지 강제로라도 그들을 이곳에 오게 만드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나는 불평만 했는데, 저 병자처럼 불평만 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의 의미죠. grace,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더 잘나서도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더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래야만 해. 예수님은 허준이어야만 해. 말하는 이거죠. 긍휼해야만 해.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만 해야 돼. 어떤 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재단하거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것이 예수님이야.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화인 거예요. 가짜 예수, 내가 만들어낸, 내 안에 기준으로 만들어낸 가짜 예수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이슬람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겨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짜 진리가 아닌 어떤 허상을 기준으로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 병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보다 더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던 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했던 유대인들. 이들은요, 자신들의 그 오래된 편견과 아집이라는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병자들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도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치유의 사건 통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18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 불쌍한 유대인들이 이로 인해, 이게 뭐예요? 병 고침이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로 인해서 예수를 더 죽이려고 했다. 이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안식일을 범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베데스다 병자와 같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르고 있는 실수인 거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자비란 뜻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베데스다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자들이 이 자비로부터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정말 자비의 집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 사람만 그 안에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 한 사람도 희망 고문이에요. 사실은 언제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 경쟁만 있는 그런 마치 그와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와 같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 규칙을 지키려는 유대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지만 정작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은 생명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안식일의 참 주인도 모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면서 분노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무지를 겪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선택받은 이유도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선택하신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병자에게 했던 말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라.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신화를 믿는 곳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네가 앉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신화를 떠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왜?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이 본질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분으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베데스다 그 자체로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망령된 신화가 아니라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참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